할렐루야. 오늘 이 밤 금요 기도회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열린광성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293쪽에 있습니다. 열다섯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 배속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온라인 기도회로 유튜브 앞에 앉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열린 광성 우리 식구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옵고 주의 우리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육의 사람뿐만 아니라 영의 사람까지도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각 가정마다 나아온 당신의 자녀들을 기름 부어 주시고 인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왜 연보입니까? 예,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헌금 설교하기를 대체적으로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괜히
헌금에 관한 설교를 잘못했다가 성도들에게 물질의 탐욕이 있는 목사처럼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 부담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주 48년경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도 그런 비난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연보에 관하여 헌금에 관하여 설교를 시도하려다가 몇 가지 오해와 비난을 받았던 흔적을 우리는 본문 1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8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거기까지만요. 여기서 여러분 13절에요. 이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근이 닥쳐가지고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워져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평안하게 되겠죠. 회복이 되겠죠. 하지만 그에 반하여 그의 반작용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는 곤고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너희는 뭐냐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근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버리면 그러면은 누가 힘들어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곤고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남 좋은 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헌금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피해가 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곤고해지지 않겠냐. 나름 일리 있는 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하여 구제에 관하여 연보에 관하여 설교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저항에 부딪힌 거예요. 이런 비난을 받은 거예요. 혹시 저 인간이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저 인간이 물질에 탐욕이 있어가지고 헌금하라고 연보하라고 봉헌하라고 이거 설교하는 거 아니야?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사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평판에 전혀 유리할 것이 없는 이러한 비난과 오해를 굳이 무릅쓰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헌금에 관하여 연보에 대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우리말 개역개정판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정성껏 준비한 이 물질을 가리켜서 헌금이라고 한다든지 봉헌이라고 한다든지 뭐 구제라고 한다든지 연보라고 한다든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만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뭐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러니까 헌금, 봉헌, 구제, 연보 이 사지선다형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지선다를 좋아하잖아요. 이 네 개 중에서 오늘 개역개정판 성경은 뭘 채택해서 쓰고 있어요? 연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연보. 한 군데 성경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그 앞에 있는 고린도 전서 16장을 한번 봐주세요.
고린도전서 끝장입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만 우리 가정에 계신 열린왕성 식구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개역 개정판 성경인 고린도 전서에 2번, 고린도 후서 8장에 1번 잇따라 계속해서 헌금이라는 용어, 봉헌이라는 용어, 구제라는 용어도 얼마든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연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이 연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하플로테토스라고 하는 낱말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리버렐러티라고 번역해요. 리버렐러티 이건 뭐냐면 후하다, 아낌없이 주다, 인색하지 않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영어 단어. 여러분 연보라는 말을 제가 이제 한자어를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자는요 버리다, 없애다, 주다, 바치다, 내놓다, 기부하다, 덜다, 헌납하다라는 뜻을 지닌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덜어내다라는 동사가 있죠. 덜어내는 거. 네, 그죠? 덜어내다는 뜻이요. 덜어낼 연자예요. 덜어내다. 보자는요. 이 보자는 원래 바늘로서 여러분 바늘 실과 바늘 할 때 그 바늘 가지고 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을 깁다라는 뜻이에요. 구멍난 곳을 구멍난 양말을 기울 때 쓰는 그 바늘 있죠. 깁다, 돕다 이런 뜻을 지닌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풀이하자면 한자어를 그대로 직역하자면 자기가 가진 것을 덜어내어서 타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연보가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있던 것을 덜어내어서 타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다, 채워주다, 덜어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은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줌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를요?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의 용도가 결국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암시를 주고 있는 낱말이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좋은 낱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용어가 바로 연보예요. 연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정성껏 하나님께 바치는 그 물질, 헌금, 그 봉헌, 그거가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네? 어려운 이웃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주로 거기에 쓰여져야 함을 강력히 웅변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은 물론 개역 개정 성경조차도 더 쉬운 우리말로 좀 쓰면 좋잖아요. 연보라는 말이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이라든지 현대인들에게 아직은 어색합니다. 친숙하지가 않아요. 낯설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역 한글판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은 연보라는 낱말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연보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설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 후서를 쓸 당시 초대교회의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곤궁함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해진 성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자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 기근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장 먼저 구제를 실천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여타 교회들보다 1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요? 다른 교회들보다 민첩하게 1년 전에 구제를 도와주는 것을 실천한 거예요. 그랬던 고린도 교회가 어떤 연유인지, 무슨 연유인지 구제 사역을 중단하고 만 것입니다. 마치 식어버린 양은 냄비처럼 구제 열기가 식어버린 것입니다. 빨리 뜨거워진 냄비가 빨리 또 이렇게 식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구제에 참여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막 경제적으로 헌금하고 봉헌하고 연보해가지고 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속 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중단이 된 거예요, 중단이. 그것이 10절과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이 일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난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 연보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보다 앞서서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1년 전부터 도왔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하기도 하였은즉, 열정적으로 뜨겁게 도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단이 되었단 말이에요. 중단이. 그래서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저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가다가 중지 곧하면 옛말에 아니간만 못하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뜨겁게 구제 사역을 실천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중도에 그냥 그만뒀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구제 사역을 중단한 사이에 다른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구제 사역을 중단하고 주춤해져 있던 그 사이에 어떤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요? 마게도니아 교회. 그럼 여러분 또 질문이 있죠. 마게도니아 교회가 또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님? 말씀드릴게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요 세 교회를 가리켜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잠시 구제 사역을 중단하던 그 틈에 어떤 교회들이 치고 나와서 구제 사역을 열심히 했냐면 마게도니아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느냐? 고린도 교회가 이전에 했던 그 구제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뜨겁게, 더 많이 구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많이 했냐? 거기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려운 교회예요. 무슨 뭐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연보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여러분
환난과 시련이 많았어요.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요? 마게도냐 교회가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연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뭐가요? 구제의 열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중단되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금 연보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가다가 중지고 타지 말고 끝까지 꾸준히 연보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설득하기 위하여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왜 우리가 연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웃사랑의 진정성은 물질을 나눌 때 입증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의 진정성, 영혼 사랑의 진정성은 언제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냐면 물질을 나눌 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랑의 진실함, 이웃 사랑의 진실함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웃 사랑의 진정성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지, 친인척을 사랑하는지,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는지,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내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면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진정성, 영혼 사랑의 진실성을 입증하게 되고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도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로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뭐 겉으로는 그냥 고상한 이야기하고 무슨 좋은 이야기하고 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막 사랑한다, 뭐 축복한다, 환영한다 이렇게 말은 많은데 정작 그 형제가, 자매가, 그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지를 않는다면, 지갑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 우리의 사랑이 립서비스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연보는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 이웃 사랑의 진정성은 물질을 나눌 때 입증이 된다고요. 증명이 된. 두 번째는 연보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그 갈보리의 사랑,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에 나도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연보가.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게요? 부자.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구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설한 빌 게이츠일까요?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크버그일까요? 한국의 고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십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요하신 이로써. 왜냐하면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거. 그러니까 누가 제일 부자가 맞아요? 예수님이 제일 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때요? 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노숙자처럼 예수님이 너무 가난해서 머물 숙소도 없고 노숙자처럼 밖에서 주무시고 쪽잠 주무시고 그렇게 가난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달리셔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요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가장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그토록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요케 하시려고? 여러분들과 저를 부요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영적 부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자신은 친히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부요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인데 6장 10절.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교 교인들이 바로 이런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아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연보와 구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갈보리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 동참하는 길인 줄을 알고
우리가 이 대열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보는 내가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14절.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거기까지 보충.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강 집사님도 저를 봐주세요. 이 재미있는 말씀인데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내가 가난해서 갑자기 쫄딱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누가 찾아와서 저를 도와주겠습니까? 에? 내가 평소에 많이 뿌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구제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와서 하나 둘씩 찾아와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보답해주지 않겠습니까?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후에. 나중에 도와줬던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바로 그때 부메랑처럼 그들이 돌아와서 나를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다라는. 여러분 그게 보험의 정신 아니에요. 보험을 우리가 왜 들어요? 네? 상해보험, 뭐 생명보험, 화재보험, 왜 그렇게 꼬박꼬박 다달이 보험금을 투자해가지고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매월 얼마씩. 어려움이 처하면 평소에 적립했던 그 보험금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뭐 화재가 난다거나 다친다거나 그러면은 보험금을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려웠을 때. 그게 보험이죠. 그러니까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하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이등병 시절에 도와주었던 그 고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대하고 나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 좀 밥 좀 사주게. 제 이등병 시절에 도와주었던, 잘 대해주었던 그 고참을 만나면, 사회에서 만나면 보답하고 싶어.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보험, 가장 확실한 보험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러분. 가장 좋은 보험은 여유가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저축해두면, 은행에다가 많이 저축을 해두면 어려울 때 그게 도움이 되잖아요. 엄청 도움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 여러분이 평소에 무슨 보험회사 많이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평소에 많이 이렇게 곳곳에 놔두면 그게 이제 보험처럼 작용을 해서 부메랑처럼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공공해졌을 때 그것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나에게로 다가와 보답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장 실제적인 이야기,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많이, 물론 우리가 뭐 대가를 바라고 무슨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구제를 할 때는 은밀하게 행하라고, 나팔을 불지 말고, 대가를 바라거나 무슨 보상을 바라고, 상을 바라고, 상장과 표창을 바라고 하지 마라. 그런데 그게 역사하여 작용하여 부메랑처럼 보답의 손길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을 아는 자는 연보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을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약속의 말씀,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 열린광성교회 개척하고 이 말씀에 눈을 떴어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운영위원들은 다 알아. 잠언 11장 25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암송했어요 제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평균케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평균케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 15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거둔 자도 남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예전 성경에는 평균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균등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지막 15절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구약의 출애굽 공동체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지 석 달도 안 된 시점에 굶주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고 싶다는 불평과 원망을 막 터뜨리는, 차라리 애굽 시절에는 고기도 실컷 먹고 떡도 실컷 먹고 배불리 살았는데 뭐야 이거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에서 나왔더니 먹을 것도 안 나왔고 막 굶주림에 직면해서 모세에게 원망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막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도록 내려주셨습니다. 배불리 먹게 해주신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자기가 부양하는 가족들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탐욕을 부리지 말고, 그 이상의 양식은 거두지 말고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빨리 찾을 수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각 사람이, 그러니까 각 가족 단위로 먹을 만큼만, 욕심 안 내고 탐욕 부리지 않고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평균케 됐다는 거예요. 균등하게 됐고 평형을 이루게 됐다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골고루 잘 살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평형 상태를 원하십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라 양극화가 아니라
승자 독식이 아니라 누구나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상태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공평과 정의의 사회, 기회 균등의 사회, 경제적 평형을 유지하는 사회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경쟁에서 뒤처져 있는 이웃과 비슷해지는 것이 성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연보의 대열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될 때 우리가 꿈꾸는 천국을 지상에서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유난히 더 고통스러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우리 열린 광성교회가 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연보하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왜 성경이 헌금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봉헌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구제라고 명명하지 않고 굳이 연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잠시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하여 연보의 대열에 동참하라고 명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선한 사역을 통하여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평형 상태, 평균케 되는 공동체를, 골고루 잘 사는 공동체를, 뒤처지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공동체를 원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곤고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자로 삼게 하시고자 주님 우리에게 연보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상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드릴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손길들을 통하여 거룩한 예물을 통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을 보다 살만한 사회로 만들고 평균케 되는 공동체로, 경제적인 평형을 이루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아 우리가 그 대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 박성신 집사님, 우리 윤기분 권사님 따님, 우리 박선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1차 항암을 마쳤고 10월 달부터 2차 항암에 들어가게 됩니다. 10월 5일 날 2차 항암에 들어가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담당 주치가 되어 주셔서 아무런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치료를 잘 받고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완전히 눈 녹아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완치 판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을 주께서 선하게 순적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들으신 말씀 붙잡고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1, 2분 동안만이라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흩어지실 수 있기를